함께 나누실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과 우리가 함께 그 앞에서 모일 것에 관해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쉽게 동요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발생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들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이나 혹은 경배의 대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을 대적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가 자신의 때에 자신을 나타내도록 지금 그를 막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지하는 자가 있어 그가 물러날 때까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때 불법자가 자신을 드러낼 것이나 주 예수께서 그분의 입기운으로 그를 제거하시고 오셔서 나타나심으로 그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 불법자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나타나서 갖가지 능력과 거짓 표적들과 기적들과 모든 불의의 속임수와 함께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이를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십니다.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안이고 소망이고 자유고 기쁨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시키면 평안이 아닌 불안이 임하게 되고 소망이 아닌 절망이 임하게 되고 자유가 아닌 속박이 임하게 되고 기쁨이 아닌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이 아닌 죽음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왜곡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멀어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사탄은 방해하고 그걸 통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쓰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평안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불안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구원이요 자유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속박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사탄은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반대적인 것들을 계속 우리 마음 안에 심어주면서 결국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단은 결국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결국 떠나게 하려는 마음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욱더 거세지는 이런 핍박 속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의 이 세상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마지막 날 주의 날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지금의 고난이 있지만 주의 날을 바라보며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줬어요. 여러분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소망과 자유와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것은 소망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됩니다. 자유의 메시지이고 영원한 생명의 메시지이고 기쁨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해준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또 이루어질 진리의 말씀이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탕발림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온전히 전해준 것이고 이것은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자유와 또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주님 앞에 모이게 될 그날에 대한 이 진리의 메시지를 거짓과 미혹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죠. 여러분, 이단은 말 그대로 처음은 같지만 끝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 주의 날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과 다양한 그런 것으로 인한 미혹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케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대해서 소망과 기쁨이 아니라 이 날이 올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이런 마음을 심어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주의 날 때문에 벌벌 떨게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리고 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다르게 또 해석하게 하는, 또 심지어는 그래서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냥 일상을 다 던져버리고 그냥 그날만 바라보게 하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다미선교와 같은 것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냥 일상을 다 포기하고 주님 오시니까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일상을 살아내지 않고 이렇게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후폭풍이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걸 분명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속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주의 날에 대해서 속이는 일들이 없도록 하라. 이런 사탄의 특기는 뭐냐? 사탄은 거짓 사비이기 때문에 사탄이 잘하는 것은 속이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그럴듯하게 왜곡하고 속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로 인해서 원죄를 짓게 한 것이죠. 이것이 사탄이 하는 방법이에요. 사탄의 방법은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것. 이것이 사탄의 방법이고 사탄의 목적이고 그 방법은 거짓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오실 예수님을 왜곡시키고 또 주의 날을 왜곡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함을 갖게 하고 일상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고 이런 혼란함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이 날은 도적같이 온다. 그러니까 다미선교회도 그때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 다 그렇게 모여 있고 이런 일들을 했었죠.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날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날은 도적같이 오니 그날을 소망하되 일상을 포기하지 말고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 그냥 주어진 그 일상을 열심히 살아내면서 주의 날을 기다리라라는 것이죠. 또 분명한 증상들을 통해서 분별하고 알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날은 언제 올지 모르고 또 그날이 올 때는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있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보면 당장 이날이 임하는 것은 아니니 요동하지 말고 일상을 잘 살아내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은 도적같이 오고 또 오실 그날이 임박할 때는 증상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런 것으로 흔들리거나 속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있어야 속지 않아요. 여러분 늘 이단에게 넘어가고 속게 되는 건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라는 이 말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배로 얘기하면 닻이 돼서 어떤 요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그 말에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그럴듯하게 왜곡시켜서 다가옵니다. 즉 하나님 말씀처럼 자신의 말을 듣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분명히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속이지 말게 하라. 여러분,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속지 말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흔드는 사람들, 그리고 사탄의 하수인으로 휘둘리는 이런 사람들을 불법의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언급을 하면서 4절에서 보면, 그는 신이나 혹은 경배 대상 일컬어지는 모든 걸 대적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결국 이렇게 그들을 속이는 이런 불법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같이 되려는 자들이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단에 또 그런 어떤 교주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죠. 결국 이걸 통해 자신이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렇게 사람들을 흔드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말을 영향력 있게 하고 심지어 자신을 따르게 하는, 자신이 또한 그런 메시아라고까지 하는 이런 부분과 같이 이 당시에도 이들을 속이는 자들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자들이다. 자,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받는 지금뿐 아니라 사실은 이미 역사 속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재나 심판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 영향력 있게 활동을 하고 힘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실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9절 말씀에서 그 불법자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나타나서 갖가지 능력과 거짓 표적들과 기적들과 10절 말씀 모든 불의의 속임수와 함께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이를 것입니다. 사탄의 활동을 따르는 자들이다. 사람이 나를 힘겹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를 조종하는 어둠의 생각과 악한 마음이 나를 힘겹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악을 범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악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가 나를 힘겹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이면에는 사탄의 술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속이게 하는 거짓의 영이 나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영향받고 있는가, 무엇에 휘둘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경우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분노를 쏟아내기보다는 그 사람 뒤에서 그를 조종하고 있는 악한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우리는 더욱더 크게 해야 되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이들 미혹하는 사람들의 뒤에 사탄이 그들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힘겹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수가 되게 하는 사탄의 방해가 나를 힘겹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불법자가 자신을 드러낼 것이나 주 예수께서 그분의 입기운으로 그를 제거하시고 오셔서 나타나심으로 그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즉, 이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친히 나타나셔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이 능력을 가지고 힘을 발휘하고 또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이런 그런 악한 시대 속으로, 여러분 지금 시대를 가만히 보면 정말 절망의 상황들로만 자꾸 보여지는 것들이 많아지죠. 세상이 회복되기는 할까? 이렇게 무너지는 영역들이 회복되기는 할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활기를 치고 다니는 이런 세상이 나아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절망 속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이것을 제거하시고 다시 오셔서 나타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까지,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날을 소망하는 마음을 품되 우리는 일상을 온전히 살아가는, 하지만 또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불법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0절에 11절에 보면 그들은 멸망받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와 어둠의 세력에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그가 문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사단이 그냥 그를 붙잡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 스스로가 문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구원을 얻기 위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멸망의 사람들이 되는데 이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그러니까 여러분, 병균이 있어도 면역이 강하면 안전하죠. 즉 사탄의 유혹과 공격은 그 스스로가 문을 열어두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문을 열어둔 건 나의 책임입니다. 사탄이 나를 움직이고 하는 것은 사탄의 영향력이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또 일어나는 건 내가 문을 열어두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뒷문을 열어두면 그렇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해도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못 듣는 거죠. 그리고 또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온전히 품지 못하는,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모두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뒷문을 열어두면 안 돼요. 끝까지 깨어있고 죄로 넘어져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고 이런 우리의 거룩을 쫓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뒷문을 열어두고 그 육적인 삶에 대해서 그런 거짓에 대해서 그냥 열어두고 넋놓고 살면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얻기 진리의 삶을 거부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을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오직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만 문을 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방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임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또 우리의 방을 점검하고 우리의 문을 점검하고 오직 주님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을 분별하고 이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분별함이 있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문을 열어드리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충만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어떠한 요동과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거짓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